아, 구절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를 여겼다 하노라. 사도 바울이 3장까지 계속 믿음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을 하시면서 4장에 들어와서는 아주 기가 막힌 예를 두 사람을 들었잖아요. 누구 예를 들었죠,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 사라요. 아브라함과 또 사라. 아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 예? 다윗입니까? 다윗. 예. 두 사람의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당시에는 성경이었잖아요. 그 구약에 있는 어, 기록에서 두 가지를 뽑았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두 번째는 다윗이 한 얘기를 뽑아서 어, 당신이 주장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의의를 어, 설명하는데 보충적으로 이것 봐라.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러한 것을 주장을 했다. 또 그렇게 여겼다. 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도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시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여기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에 있는 얘기는 그 앞에서 1장에서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의 얘기와 5절부터 얘기하는 다윗의 예를 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이 사도 바울이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행적을 한번 찾아보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읽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서 언제 의로 여겨짐을 받았을까요? 제가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할례를 받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겨진 바를 받았나요? 아니면은 할례를 받은 후에 아, 아브라함이 받-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겨짐을 받았을까요? 언제였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받기 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적을 간단히 그 창세기에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그 창세기 11장에 보시면은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시면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라는 얘기를 나오면서 여기에서 이 1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4절에 보시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는 몇 살이라고요? 75세였더라고 하는 기록이 12장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으로 가게 되면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같으리라라고 얘기를 하셨을 적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90세.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을 적에는 약 80세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적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여호와를 믿었다는 말씀이 15장 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라는 말씀이 15장 6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15장 7절에 보시면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행사를 하는 장면이 15장 10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 중간에 누가 봤다고 나오냐면 17절에 보시면은 해가 어두워졌을 적에 연기 나는 화로로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더라. 여기에 타는 횃불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보통은 그때 당시 문화는 이렇게 그 동물을 반으로 쪼개고 약속을 해서 약속을 한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시키고 누구만 지나가신다고 나오면은 하나님 횃불이 아브라함은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세요. 그래서 아멘. 18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이 땅을 애굽 강에서 큰 유브라데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라는 말씀을 18절에 하셨는데 이때까지 이때에 자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없었습니다. 약속을 받았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은 하도 기가 막히니까 아이가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요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85세 때 하가를 첩으로 준 거예요. 75세 때 하란을 떠났고 10년 후였으니까 85세 때에 하가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1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이 99세 때에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때에 언약을 또 하시는 거예요. 17장 2절에. 큰일 났네. 그러면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 다음에 17장 5절에 그때 당시에 말하면서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했다리라. 그 다음에 17장 10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전체적인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진 것은 언제 의로 여겼다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해서 15장 6절에 나와요.
15장 6절에 이미 의로. 아브라함을 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기 전에 이미 의로 여겼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는 거예요. 네. 자, 봐라. 이게 모든 것을 하기 전에 in the beginning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에 이미 의로 여겼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믿음으로 떠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다윗이 얘기한 얘기를 사도 바울은 다시 사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다윗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시편 32장 1절 2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32장은 다윗이 애통하는 회개의 장면이 32장에 나옵니다. 32장에서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코테이션을 하면서 자, 우리의 죄는 내가 내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해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의라는 것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다는 것을 두 사람의 그 히스토리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러한 복이 할례자에게만 있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있느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다 포함이 됐다는 것을 이 9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우리 김대gun 목사님께서 다음에 연구하신 말씀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장로님께서 아주 너무 잘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저는, 15절, 요즘 제가, 아, 이 4장 15절에 있는 말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재림교회로 개종을 하고 굉장히 뭐랄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저희들의 와 닿았고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삶 속에서 굉장한 갈등이 있었는데요. 요즘 우리가 과정 공부에서 배우고 있듯이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율법, 죄와 복음에 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그곳에서 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고 하는 것이 그 의미를 이제 우리 주석에도 나오고 하면서 정말 깨달아지는 것이, 더욱더 넓게 깊게 깨달아지는 것이, 어, 율법은 내가 정말 어떠한 인간인가, 어, 거기에서 본분을 다한다고 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다 이루려고 하여도
항상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 난 정말 철저한 죄인이로구나.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 죄송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루신, 대속하시는 그 예수님의 희생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정말 율법에 자꾸 이렇게 말을 까먹게 되는데, 율법의 어, 기능,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해 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희생에 있다는 것, 그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정말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특별히 요즘 이렇게 공부하고 이러는 것이, 가정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실감 있게 와 닿고, 그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더 깨닫게 되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이, 그 구속이 그것만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비추어서 내 자신의 그 부족한 모습, 내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가를 더욱더 깊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멘. 처음에 들을 적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러는데, 아, 요즘 과정 공부하고 또 우리 아, 주석을 이렇게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이러한 면이 있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고 감사하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게 돼서 참 좋았습니다. 예, 이상. 아멘.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김지 집사님 공부하신 거 나눠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이 하시는 분. 네, 그다음에는 우리 이형희 집사님. 이형희 집사님. 오늘 이용순 집사님. 죄송합니다. 이용순 집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번에 진짜 목사님들이 말씀하셨지만은 이 과정책, 지난주 과정책이 굉장히 우리 공부하는 거하고 연관이 돼 있고 또 설명을 또 잘해주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걸 또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이 사장은 제가 전번에 맨 처음 말한 것처럼 로마서 1장 16절 17절, 거기에 대한 그게 저의 공식이 됐어요. 하나의 저기 로마서나 바울의 편지서를 읽을 때 나오는 모든 그 말씀에 하나 공식이 돼서 이번 주일에는 1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입혀주신 의를 강조하는 그런 거고, 또 믿음에 이른다 하는 17절에 있는 말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는구나 하고 읽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4절에 사장 4절에 그러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 그러니까 일하는 자, 이것을 이제 읽으면서 일하는 자가 어떻게 하는 걸까? 여기서 어,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일하는 자겠구나 하면서 우리 지난주일에 복음 성경 아니라 교과 공부 매주 이렇게 설명하시는, 하루하루 월요일 화요일 설명하시는 그 교과 공부 있잖아요. 저기 우리 미주에서 하시는 그 목사님이 설명하는 중에 정말 제가 이때까지 좀 마음에 부담스럽고 저기 의문되던 점을 말씀해 주셔서 정말 제가 감사했는데, 또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고 또 어떻게 말씀을 설교 말씀이 이건 좀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가 더 낫지 못하면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우리 이장로님, 예, 그래서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고 속은 썩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겉보기에는 아주 참 그 규칙에 따라 혹은 또 거리에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살았던 거로 성경은 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어, 뭐 바리새인들도 어떤 면에서는 본받을 점들이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 정확하게 그 질문이 어떤 거였었죠? 저기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그러니까 글쎄요. 우리 김정식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니까 저는 갑자기 그 아주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을 해주셔갖고 그것이 뭐 곰새 와 닿지가 않네요. 뭐 우리 김정식 장로님이나 김대건 목사님 어떻게 무슨 뭐 혹시 거기에 대한 답이 있으신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제가 조금 있으면 또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 예, 그럼 우리 공의진 공희수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러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은 행동은 정말로 빈틈없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어떤 뭐 장로님이, 집사님이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해갖고, 뭐 험잡을 데 없이 참 철저하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안에 따뜻한 사랑이 없는 거야. 행위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온전한 것 같이 하는데 이제 때때로는 죄송해도 뭐 제 눈으로 보기에는 저분은 정말 모범생이다 이렇게 하는데 같이 일을 하면은 껄끄러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남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다른 분들이 잘못하는 그런 걸 지적해주고 그래갖고 용기를 꺾어버리는 그런 거와 같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온전하게 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거는 참으로 하나님의 그,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예전에 그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학식도 있고 성경도 해박한 가운데 의로운 일들을 많이 했어도 그것으로 남을 정죄하게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아, 그야말로 하나님의 따뜻한 품성인 그 사랑이 없다면 아, 이제 온전한 그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 아닐까요?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자신을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것을 아,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 살피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비록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그들을 올바른 대로 이끌고자 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끌 때에 그것은 온전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진짜 제가 생각 깨달은 거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이번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그 목사님의 지난 수요일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걸 들어보시면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어떻게 깨달았냐면 저도 이 설교에 대해서 이 목사님의 설교들 많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도 정말 이 사람들의 진짜 좋은 점을 받아갖고 열심히 진짜 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많이 그렇게 이해도 하고 많이 들었는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의 그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의와 반대는 나의 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이거는 나의 의 내가 이루려고 노력하고 하는 의고 이것보다 더 나은 의는 뭔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의 본을 따라서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혀주시는 의를 택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대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가 진짜 이것을 깨닫고 내가 진짜 이때까지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목사님들 설교만 듣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진짜 이 바리새인들도 저런 이렇게 의를 했는데 나는 바리새인 아니면서도 이렇게를 못하나 하고 나를 굉장히 괴롭히면서 정말 살았는데 이번에 진짜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게 기초가 돼 갖고 이걸 해석하니까 정말 마음에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의는 자기가 이루어지는 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입혀주신 의를 받고 살면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이해됐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시간에 우리 공희진 사모님께서 연구하신 거 나눠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생각해 보기를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을 해주신 게 무엇이고 그러면은 무엇을 믿어야지 되는 건가 이제 그거를 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을 여기 보면 100세 하나 되어서 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야말로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없는 상태죠.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자기들의 그 생명줄을 이을 수 있는 그 기능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이룰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때에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음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 함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이 되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또 해봤지요. 참 이렇게 저에게 무슨 일이 닥치면은요 금방 믿음으로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갖고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갈팡질팡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끝까지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거를 갖고 싶다는 그 소망이 요즘에는 좀 많이 생겨요. 그야말로 우리 이영숙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을 내가 이루려고 아직도 하기 때문에 내 행위로, 내 감정으로, 내 생각 속에서 뭔가 좀 충만한 것 같은 그 느낌을 많이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감정이 아니라, 그리고 내 이제 둘러보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느낌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굳건한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이건 이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대로, 그 되어지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면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고 왜 하나님은 이러시나. 근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도 어려운 일은 닥칠 수 있고 그 어려운 일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거, 그리고 약속을 붙잡는 거, 그것이 내 믿음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내가 되는 것이 바로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사모님. 예.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이창호 장로님께서 연구하신 거 나눠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한번 5절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제가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랬더니 아세베스라고 그 불경건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고 또 신을 믿지 않는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기 70인역본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문화사전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세베스는 불의한, 불공정한이라는 뜻의 아디코스의 동의어로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을 떠난 개별적 행동과 인간의 행동 일반을 모두 묘사한다.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율법을 범하는 자는 모두 아세베스이다. 아세베스는 재판에서 죄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죄 있는 자를 또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참 이만큼 착한 일을 하고 자격을 갖춰야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세상은 또 여기고 있는데, 하지만 이 말씀은 또 어떻게 보면 좀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아직 착해지지도 못했는데, 자격도 갖추지 못했는데, 그런데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 어, 사랑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아무런 죄 없이 깨끗한 사람으로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켜 너희가 믿기만 하면 일을 아니해도 괜찮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아니한 자일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도 그가
했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이 사실 우리가 겉만 보고 혹은 선이 드러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중심을 보지 않고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겉이 믿을만 해서 혹은 선한 행동을 해서가 아닌 그 일을 안 하고, 그러나 그 마음에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또 여겨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완전한, 어, 참, 은혜로서만이 가능한 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 의. 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참, 아까 또 우리 김정수 장로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그 노력의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거저 주신 은혜, 그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은혜로 얻는 복을 또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을 또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또 보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훨씬 전에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만 있다면 무할례자일지라도 이방일지라도 어, 아브라함이 자손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런 믿기만 하면 또 그런 은혜를 또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어, 이 우리가 약속을 상속받은 자로서 참 그 주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보다 그것이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저는 참. 예, 제가 한 가지 참 제가 까먹은 게 예. 아까 김종식 장로님한테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는 김종식 장로님한테 많은 것을 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좀 배운 게 있다면 장로님은 서론적인 것을 전반적인 것을 또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콕 사람을 찝으셔서 그 사용하신 그 일을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시고 그 다음에 요점을 아주 잘 집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순서대로 하신 것인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런 의도이시 순서이시 이렇게 하신 것인지 아주 굉장히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 순서대로 어떻게 하신 방법이 있으시다면은 제가 좀 배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방법은 아니고요, 장로님. 사장 전체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본인이 계속 1장, 2장, 3장에서 얘기한 믿음의 의를 더 보충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두 사람의 예를 집어서 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리가 뭐 그냥 계속 그냥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그냥 단순히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그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같이 읽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 성경들을 또 모았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때 12장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고 13장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고 15장이 어떻게 되어 있고 17장에 우리 뭐 다 아는 얘기들이지만 그게 차례대로 한번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다는 거가 필름처럼 싹 나오니까 그걸 제가 뭐 그 성경서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그냥. 네. 아, 글쎄요. 알았습니다. 제 질문이 장로님의 질문이 그런 제대로 대답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 전반을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혹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주인공으로 쓰시는지, 하여튼 어떤 사람을 증인을 쓰시는지, 하여튼 이런 여러 것들이 예수님을 먼저 중심으로 둬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사람을 묘사한 것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뭐 네. 장로님 저 얘기를 하는 도중에 그래서 저것은 무슨 방법이 있나 아니요, 그런 제 생각이 들어서. 방법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네. 예를 그래서 그냥 근데 사도 바울이 4장에서는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그 간단한 거를 우리가 메모리를 리플레시하기 위해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역사적인 걸음을 같이 한번 읽어본 것뿐입니다. 네. 목사. 그 감사합니다. 김대건 목사님은 굉장히 참 다 그것을 어떻게 잘 그렇게 숙지를 하셔갖고 완전히 소화를 시키시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참 너무 좋았습니다. 하여튼 항상 제가 그것도 참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용순 집사님께서 질문이 있으신 것 같으신데요. 예, 아니요. 제가 이 5절은 사절에 답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자, 일을 할지라도 이게 서로 이제 반대되는 말인데 이 말을 경건하지 않고 의롭다 하지 않는 그런 말은 그 바리새인들이 저기 자기처럼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니네들은 어, 경건하지도 않고 또 너는 의롭지도 않다. 자기가 하는 식으로 안 하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어 저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바울이 그렇게 니네가 그렇게 볼지만 그렇게 아니하는 사람들에도 이 하나님의 그 입혀주신 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니네보다 낫다 하는 그게 4절의 답이 5절인 것 같고 또 6절도 이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 복에 대해서 여기 복이라는 글자를 6절, 7절, 8절, 9절 이렇게 계속 좀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은 제가 이제 결론 짓기는 25절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복은 6절, 8절, 9절의 복은 저 생각에는 이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예수의 복음. 그 복음 율법을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복음이 이루어졌다는 교과 공부에 있었어요. 근데 그 복음은 예수님이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또 예수님이 생애가 나의 생애가 되고 예수님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을 매 순간 믿고 사는 사람이 복 받고 있는 사는 사람이다, 삶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해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복. 감사합니다. 예, 이용순 집사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이용순 집사님께서 질문하신 아까 마태복음 5장 20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못하면은 결코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를 무슨 의미일까 하고 아까 질문하셨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다가 한 가지만 제가 더 애들을 좀 해보면 이렇게 첨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은 두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딱 공부를 했었는데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시면은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표면적인 유대인을 뭐를 의미를 할까요? 표면적 유대인. 이거 로마서 2장에서 우리가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 얘기한 표면적 유대인 사도 바울이 아주 비판적으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가장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표현하기를 그 사람들은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묘사를 했고 진짜 유대인은 누구라 그러냐면은 이면적인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하고 아까 마태복음 5장 20절을 붙여서 얘기를 해 본다면은 어,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그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못하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적에 그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여기에서 로마서 2장에 보면은 그 의의는 바로 표면적인 유대인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나오는 너희 의의가 이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적에는 숫자적인 것 얘기를 의미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10가지를 의의를 행하는데 그거보다 너희들은 12개를 해라라는 의미가 아니고 질적인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아까 이영수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 의의는 퀄리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의가 아니다. 어? 더 나은 의의를 어,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외적으로는 최상의 경건의 위치를 가 있었어요. 11금 잘 내지요. 기도를 잘하지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지요. 할례를 다 받았지요. 완전히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는 의의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속 사람으로 들어가야 된다. 진짜 의를 가지지 아니한다면은 다시 말씀을 드려서 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면은 그거는 곧 살인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지가 있고 어,
어떤 여인을 보고 어, 그 음욕을 품으면은 가늠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복음의 익스텐드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 살인만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거가 표면적인 유대인이고, 이면적인 유대인은 자기를 미워하는 아,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가 바로 이면적인 유대인이라고 여기가 우리 사도 바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이나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아까 이호선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그거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갈 것은 표면적으로 의의가 아니라 이면적인 의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 의의가 돼야 된다는 것을 네.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20절을 설명한 거가 아니겠냐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도 하여튼 그 이면적 문제도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것도 노력한 거예요. 이면적도 안 되는 거예요. 저기 남 미워하는 거 계속 미워하고 그게 바리새인들은 뭐 그렇게 했겠지만 어떻게 했겠지만 어쨌든 나한테서는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가서도 미운 사람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는 정말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진짜 나는 절대로 못하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지 않으면 나는 이런 그런 일도 못한다. 이제 완전히 나를 내려놓는 그걸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우리 김장로님께서 연구하신 말씀을 이 시간에 나누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 예. 어, 이 18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말씀이 나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전혀 기대를 할 수도 없고 인간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건 이룰 수 없는 건데 그렇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게 이제 19절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이 이 모래알처럼 많아진다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 아브라함이 정말 100세가 넘어서 아무것도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경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꼭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고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여기서 언급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여기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의로 여겨졌다 이게 수동태거든요.
능동태가 아니라 내가 의롭게 됐다는 거가 아니고 의로 여겨졌다, 의로 맞다. 여김을 받았다,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나는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아주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의가 23절에 더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고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러한 의의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음. 아브라함 위한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모두가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조건이 있습니다. 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멘. 이런 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25절 마지막 결론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건 정말 놀라운 사도 바울의 그 어프로치예요. 기가 네. 막힌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를 이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예와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것을 다시 도장을 꽉 찍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정말 아무것도 없다. 단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정말 기가 막힌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 우리 윤수자 집사님 혹시 사장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윤수자 집사님? 아니면 우리 김지희 집사님, 우리 사장에서 혹시 궁금한 것이 있고 질문이 있으시면 해 주시겠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그 질문이 아니고요. 쟤는 제 자신이 느낀 건데요. 느낀 게 아까 가르칠 능력이 안 돼서 저는 이제 대답을 못 해드렸는데, 제가 사장을 보면 4장이나 3장이나 5장이나 다 로마서가 연결이 돼요. 믿음의, 근데 이제 그 믿음의 면에서 과연 정말 내가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산다 하는데, 제 자신을 보면서 이게 정말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가? 말로만 믿는 건 아닌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 그러고 살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속에는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행위를 하는가? 아까 김동식 누나 이창호장로님 다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것을 공희진 사모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랑이 없는 믿음, 그냥 입으로만 사는 믿음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제 모습을 조금은 보게 돼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그러니까 아기같이 그냥 엄마를 쫓아다니면서 사는 아무 의심 없이 그러고 사는 사람이 삶 따라가는 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도 자아가 살아 있다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한번 정말 아까 공혜신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기 같은 신앙인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아무 제 자아 없이 따라다니는 그냥 쫓아가며 살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러게 되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우리 주강승 집사님 혹시 저희를 로마서 4장에서 궁금한 것이 있는지요? 질문하실 것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또 나누어 주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없으시면은 제가 부속 하나만 이 4장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시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구나 한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법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완전하여 제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영혼을 제 속에 잠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을 깨운다는 것은 말씀을 제가 보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옳은 길로 살고 의를 행하려고 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책을 읽고 그 속에서 내가 많은 사람들의 의로 살기 때문에 나도 의인으로 살아야지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굴복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안교 교과에서 배운 것처럼 지난주에 수요일날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율법과 복음, 이거는 같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율법은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나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그걸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내가 이렇게 무지했구나,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면서 계속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내 마음속에 잠재하고 있던 이 죄가 조금씩 씻어져 가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제가 가까이 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하셔서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는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신 이 말씀을 믿고 내 의지를 이 말씀에 위탁하고 인도함을 받을 때 그것이 믿음이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의라는 것도 제가 깨달았습니다. 말씀, 그러니까는 진리, 영, 그 말씀을 내가 받지 않고는 의인으로 살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의인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요. 듣지만은 저의 우선순위는 먼저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아브라함처럼 살아있는 이 말씀을 내가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지금 그렇게 프랙티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김 장로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은혜고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은혜를 받고 사는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없이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구나. 의인으로 인침을 받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저는 살아있고 나를 바른 길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저 자아, 예수님이 저의 마음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내 자아가 죽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나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말씀의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그 의미가 정말 내 의를 말씀에 죽인다는 것이 의를 말씀에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의 삶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집사님, 네, 제가 지금 시편 19편을 인용을 하셨는데 네, 아주 좋은 말씀을 인용을 해 주셨어요. 그거 제가 요 공유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시편 19장에 보시면은 7절에서 7절만 인용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 네, 보시면 그렇죠. 8절, 9절도 다 같은 한글 말씀이 다 예, 보게 예, 돼요. 예, 그래서 예, 예.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 여호와의 증거, 그다음에 8절에는 여호와의 교훈, 교훈, 여호와의 계명, 또 예, 9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다음에 네, 여호와의 법도, 이렇게 네, 여섯 가지의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제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뭐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면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법도들을 꿀과 송이보다 더 달기 때문에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고 시편 기자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그 집사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이거가 너무 좋아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시편 17절을 제가 쉐어를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장로님. 우리 여기 김지희 집사님께서, 장로님, 그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 올려주십시오. 우리 김지희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고 오늘 이 방송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올리겠습니다. 네, 아, 우리 김지희 집사님 읽어주실 수 있으신지요? 네. 감사합니다. 칠 절에서 10절까지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온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멘,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아멘. 제가 여기에 여호와라는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에 함께 하시고 슬픔에 기쁨에 함께 동참하시고 인간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 말씀은 살아 있어서 우리와 함께 삶 속에 오셔서 저희들의 삶 속에 고통과 슬픔에 기쁨에 동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저는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이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용순 집사님 마지막 기도로 마쳐주시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아침에 정말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면서 그 말씀에서 위안을 찾고 우리의 희망을 찾고 또 저희를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정말 우리를 의롭게 하게 하시려고 목숨까지 바치신 우리 예수님 정말 이 모든 것을 다시 깨달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정말 그 아름다운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가며 깨달으며 이렇게 시간 주시고 이런 마음을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마음으로 또 다음 일주일을 살면서 또 다음 이렇게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깨닫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서로 간증하는 시간도 되게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시간. 장로님. 김 집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이끌어 주셨어요. 네, 우리 김종직 장로님, 또 김대gun 목사님, 또 이창호 장로님, 우리 집사님 이렇게 여러 분들이 계셔서 저는 아주 이 반이 복 있는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